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번제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부활주일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듣는 자리로 인도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은요,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7곡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합창단이 그리고 또한 솔로로 그리고 영상으로 관현악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칸타타는요, 정말 이 오레곤에서 웬만하면 경험하기 힘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초청해 주시고요. 마치고는 주방팀에서 준비한 정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동안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좀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초청해서 저희들 밝고 따뜻한 우리 기독교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뜻깊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야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소풍을 떠났습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기차였는데요. 신학 교수님이 서로 이렇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신학 교수님은 맛있는 걸 별로 안 싸왔는데 정말 이 구약 교수님은 김밥, 샌드위치 정말 맛있는 걸 가득 싸가지고 이제 앞에서 먹는 거예요. 약간 신학 교수님이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약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약 교수님이 씩 웃더니 이렇게 아나곳하지 않고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십계명에서 말하기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을 더욱더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부활절을 은혜롭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한 주 동안 더욱더 세밀하게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면 죄가 깊은 곳에 더욱 넘치는 주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죠. 이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게 되면요, 그래, 죄가 깊은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쳐 죄 마음껏 더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절이 빠졌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죄가 깊은 곳에 더욱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진정한 회개 참회가 여기에 있어야지만 죄가 깊은 곳에는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가 해결되었는지, 또 해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성경에서 특별히 고대 전투를 할 때 챔피언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대 전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천 명의 병사가 양쪽에서 맞붙어 싸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각 편의 대표가 나온다고 했죠. 그를 챔피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챔피언 두 사람이 싸워서 이긴 쪽에 전체 군대가 승리한 것이고, 이 한 사람이지만 패배한 전체 군대는 패배한 것이라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챔피언들이 싸워서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승부가 가려지는 것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라고 그랬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런데 싸운 사람은 양쪽 군대 대표죠.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 이스라엘의 대표 다윗입니다. 그런데 물맷돌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그대로 쓰러뜨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산이 없는 그런 부대였고 민족이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함으로 이 전쟁을 결국 이기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묘사하고 있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이 아담을 사탄의 조정을 받는 그런 첫째 아담으로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죠. 하지만 사탄이 아담을 속였을 때 이 아담은요, 사탄의 유혹에 그대로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결국 사탄에 대해서 아담은 패배하게 됨으로써 이 아담의 패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인간 모두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이죠. 하지만 아담의 패배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아담이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준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은 자범죄도 있지만, 바로 우리는 이 아담의 패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담이 결국 이 사탄의 속임수에 패배함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비운을 맛보게 되었고, 우리는 결국 패배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역사를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로마서 5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 뒤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사탄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원리가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죠. 한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1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 아담의 잘못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 대표가 사탄 앞에 거꾸러짐으로 우리 모두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뭐가 임하게 됐다고요?
사망이 임하게 됐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그 뒤에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은 바로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오실자의 모형이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이 오실자가 누굴까요? 둘째 아담이신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이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님 둘째 아담의 모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똑같은 모형은 아닙니다. 대표자로서의 모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대표로서 사탄에게 졌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사탄에 대하여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주장이 19절에 나와 있죠.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죠? 앞에 나와 있는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예수님 중에서 누구죠? 아담이죠. 근데 또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는데, 뒤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누구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도 죄에 오염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첫째 아담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3장을 읽어보면서 인간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다는 이와 같은 특징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르게 해석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따르면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함께 이 3절을,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창세기 3장을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악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한 아주 사악한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거짓의 아비요 그리고 위장술의 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도 정말 뱀으로 위장해서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이 사탄이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사악하고 교활한 존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런 사탄의 아주 교활한 모습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3장에 지금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습을 통해서도 여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얼마나 정말 사악하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하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보게 되면 사탄의 질문이요, 뭔가 이렇게 모르는 것을 인간에게 묻는 것처럼, 인간보다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허술하고 순진하고 뭔가 나사가 풀린 것 같고 어리숙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가장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이미 모든 것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이 질문 안에는요, 얼마나 교묘한 인간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산하고 있는 사탄의 계략이, 전략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정말 틈이 없는데
어떻게든 그 틈을 딱 벌려놓으려고 하는 그 안에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말처럼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죠? 예,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마음껏 먹되 단지 나와 너희의 신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오직 한 나무 실과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 오직 한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하와와 아담을 굶어 죽이려고 하는 사랑이 메마른 하나님으로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아주 사소한 의심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빙하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작은 틈이 쪼개지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벌써 이제 하와에게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요, 하와가 사탄의 계략에 딱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와는 사탄에게요, 오히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듯이 사탄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타이르는 거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사탄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와가 말하지만요, 이미 사탄의 계략에 하와의 마음은 벌써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그런지 2,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와가 뱀에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지, 지금 하와가 뱀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벌써 하와가 사탄의 전략, 즉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도 안 선하고 인간의 권리를 모조리 빼앗는 분이라고 오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벌써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3, 4절에 말하는 것을 딱 듣고 사탄은요, 미끼를 물었구나, 지금 바늘에 걸렸구나, 이제는 낚아채야지라고 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선포를 합니다. 사탄의 이 잔인하고 너무나 교활한 4절, 5절의 선포를 보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와에게 말한 거죠. 하와, 이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시샘 많은 분인지 몰라. 그분은 절대 어떤 경쟁자도 용납할 수 없어. 만약 너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면 그분은 절대 참으실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금지시킨 거라고. 이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이 거꾸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완전히 걸려들었고 지금 낚아채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혼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시샘과 경쟁과 원망과
불평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기쁨의 섬김은요, 억지로 하는 비위상한 굴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모든 말 속에는요, 사탄의 말 속에는요, 이와 같은 사상이 그 안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아, 너희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인생과 역사와 너희 모든 문명의 목표가 되어야 돼.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조물이 되는 것만큼은 피해야 돼. 그분이 얼마나 째째하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얼마나 이기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는 가능한 멀어져야 돼. 나와 사탄과 동역자가 되어서 그분과는 맞서 싸워야 된다고.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이 바로 사탄의 말 속에 너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사탄은 부정적인 대성공을 바로 한 번에 두 가지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성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성공을 사탄은 거두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보다 더 아껴주시는 선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인자가 끝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하나님은 사악하고 이기적인 분으로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이것은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간이 속아 넘어간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탄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을 경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정말 그가 속삭이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나의 기분이 법이 되어서 하나님 법 대신 나의 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행복이라고 그는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뭔가 처음에는 멋져 보이고 자유로워 보여도요, 갈수록 공포와 절망과 깊은 허무감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요, 정말 영원한 심판과 사망과 저주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창조된 게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인격이 부족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능력이 곧 고갈되고 맙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내가 나를 믿고 살지라고 하면요, 그 말은 하나님 외에 뭔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고 명성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이와 같은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게 그와 같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 우상들 안에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요, 결국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은요, 내 자신을 내가 예배하고 내가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면서요, 특별히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왔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탄은요,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 소름 돋을 정도로 바로 이 침투 경로가요,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그 관계를 갈라놓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을 공격했을 때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공격할 때나 침투 경로가, 쓰러뜨리려고 하는 침투 경로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요, 너무나 이 침투 경로가 유사한 것을 정확하게 통찰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사탄의 시험, 즉 이 세상에 있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의 침투 경로,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경로는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첫째 아담을 공격하는 것도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침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하와가 유혹에 넘어지면서 타락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말 선악과, 이게요 보통 실과가 아니에요. 어떤 실과냐면 그 선악과를 딱 보면 동산에 하나밖에 없는 나무의 실과지만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육체의 정욕, 그리고 너무나 보암직해요. 이것은 뭐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아담만 아니라 둘째 아담을 공격할 때도요, 이 방법을 사용해요. 사탄이, 그래, 첫째 아담도 바로 이 방법으로 넘어졌지, 둘째 아담인 예수도 별 수 없을 거야, 이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아담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공격했다면요,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 공격하는 것은요,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해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을 때였어요. 하필이면 그때 사탄이 다가오죠. 그리고 어떻게 첫 번째 시험을 그가 출제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죠.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에게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육신의 정욕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바로 그 예수님께 바로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했던 먹음직스러운 시험,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얼마나 많아, 다 떡으로 만들어서 너 먹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떡덩이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이것은 배고픔을 덜어줄 수 있는 시험.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은요,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종족 번식의 욕구, 바로 육체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자 사탄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죠? 예수, 너가 한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봐. 그리고 뛰어내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너가 추락해서 즉사하지 않도록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더미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어떤 시험일까요? 바로 요한 사도가 발견한 통찰로는요, 안목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성전의 기둥에서 떨어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전의 1, 2층에 올라가서 떨어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떨어지라고요? 성전의 꼭대기. 네,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전 꼭대기 올라가게 되면요, 얼마나 성전 주변에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지구의 중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떨어졌는데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그 다음날 예루살렘 일보, 예루살렘 타임즈에 다 나올 일이죠. 한순간에 유명해진다고요. 이것은 바로 무슨 시험입니까? 바로 사람의 시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욱더 중요해. 나는 사람에게 주목받는 게 중요해. 인기와 인정, 지위, 그리고 어떻게든 나의 배우자를 출세시켜서 나의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내가 받아야지. 결국 여러분, 이와 같은 우상을 집착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요, 자녀가 잘 되게 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결국 자녀 숭배가 아니라, 결국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사탄이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죠. 너 이렇게 사치스러운, 이렇게 호화스러운 음식과 집과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질 수 있다. 나 사탄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너 무슨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너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말고 나 사탄에게 고개 까딱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만국의 영광. 이것은 의미와 목적 없이 과다하게 모으는 재물, 돈과 코인과 주식, 노후 준비, 과다한 노후 준비를 말하는 거죠.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집, 차, 외모,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절대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첫째 아담과 달리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혹은 왜곡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자에게 속아서 그가 넘어졌다면,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욕심이 있으니까. 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요, 그 마음속에 뜨거운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이건 참 놀라운 통찰이에요. 둘 다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첫 번째 아담은요, 말씀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왜곡시켜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이셨는데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해석한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믿고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구원, 두 개가요, 두 개 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암송하신 것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느니라. 예수님 암송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또 사탄이 성전 꼭대기로 들어가서 떨어지면 유명해질 거야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만국의 부귀영화 한 번만 절하면 다 나 너에게 줄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역시 암송하신 말씀으로 사탄을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찔러 이기시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결국 그러자 사탄이 빌명을 지르며 예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통찰력 있는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는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북이 영화 이생의 자랑은 바로 이것은 현대사회의 머니, 돈을 의미한다. 두 번째, 안목의 정력, 인기, 지위, 인정은 이것은 파워, 권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 떡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와 성적인 욕구는 바로 섹스, 돈, 권력, 섹스, 이것이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침투 경로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번 저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고난의 주간, 우리가 작은 죄도 이전에 이렇게 그냥 지나갔다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요즘 너무나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정말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될 부분보다 더욱더 여기에 나의 시선이 돌려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구원이 두 개 다 말씀의 해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첫째, 아담처럼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님처럼 정말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심을 다하여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돈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신 분 계십니까? 육신적인 정욕이 나를 유혹할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바로 6장 31절 33절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밀려올 때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유혹할 때 요즘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려고 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자꾸 정말 영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붙잡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